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하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선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말들은 한 번씩은 꼭 듣고 설레셨을 겁니다. 바로 택배가 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말이나 주문하신 음식이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그러한 전화나 말이 오면 아마 그 말이 가장 기다려지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역시도 택배 기사님 아니면 배달 기사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택배 기사님, 배달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을 그들이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즉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자분들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도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방문을 여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있는 방문을 활짝 열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또는 부부싸움을 하실 때 꼭 한 명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문을 쾅 닫고 나서 부모님이 너 왜 문 세게 닫아? 그러면 방 안에서는 바람이 그랬어요 하면서 본인들의 직접 닫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 싫거나 혹은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 방문을 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쩌면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져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19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습과도 그들의 모습은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것이 방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두려움에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본능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방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숨고 싶거나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도 굳게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뭐 재정이 부족하든 인원이 별로 없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걱정인 거는
제가 만나는 공동체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가장 큰 걱정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저 전도사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면 어떡할까라는 그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겠죠. 저를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좀 편했는데 요즘 뭔가 하나씩 시키고 추가시키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점점 뭔가 저 전도사님 어려운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 청소년들을 바라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선교 훈련을 하고 또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도 청년의 시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이 한결 이해가 되지만 저도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시킬 때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또는 제가 가끔은 그들을 만날 때에 저의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 내 생각과 상황이 다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가끔은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의 제자들의 상황과 20장의 제자들의 상황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상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한 회복의 평화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회복시키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과 인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확신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입었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며 정말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봤을 때, 마주했을 때 보였던 모습이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러움에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러움에 갇힌 적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갇혀있고 닫혀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한 후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사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자신이 누구의 선교사임을,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누구의 사람인지를 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아들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발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사명을 받게 된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왔던 선교사들이죠.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을 밟음으로써 조선 선교의 문이 열렸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는 것에 대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계속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저도 누가 먼저 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도 선교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서양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라는 문화가 있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왔습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남자들은 당연히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양보해 줬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잘 살펴보면 감리교회 처음에 시작은 아펜젤로 선교사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국 땅을 먼저 밟은 선교사는 아펜젤로 선교사가 맞습니다.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는 곧바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양에서 서양 여자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미국의 해군 장교가 다시 아펜젤로 선교사만 다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스크랜턴 선교사 혼자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서울에 혼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감리교 학자들이 한국의 문을 먼저 연 것은 아펜젤로 선교사이지만 서울의 문을 먼저 연 것은 스크랜턴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은둔의 나라였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도 이곳에 맨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많이 알고 있었고 일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들도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에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가는 자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보내심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고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내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파송을 받으며 살고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완수하셨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고 그것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지금 유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통해 그들에게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을 주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 그들의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 이제 사도들은 복음 증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만약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죄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에 사도들에게 사역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드라마를 때 보진 않지만 한 주 한 주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종영되면 그날 이제 몰아서 봅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죠.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을 본 모든 분들이 분명히 100% 것이다 라는 말에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거실에서 그거 보실 때 뭔가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두 분이 우실 만한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웃었다면 얼마나 그 드라마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그 드라마를 본 거는 아니고 어떠한 다른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만들고 직원은 회사를 만듭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인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행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 곧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후 교회 공동체와 복음 사역을 이어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예수님의 선교사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선교사인가 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땅끝까지 보내신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복음을 품는 보내는 선교사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의 시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냈고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살아왔고 이번 주도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선포를 맡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이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선교사야 이들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교회의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야기할 거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인스타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죠. 내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선교사로, 예수님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살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의 선교사로 살면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누구의 선교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답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